85장 부르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3절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설 명절 잘 세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 선포하려고 하오니 주님의 입술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받는 자에게는 옥토 같은 심령을 주셔서 마음밭이 정결하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행함으로서 의롭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해져서 행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서 성취되는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성경 강의로 하겠습니다. 성경 강의 이 교재로 하겠는데요. 교재 지금 특징이 15페이지까지 나갔어요. 17페이지까지 나갔습니다. 18페이지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들으신 분들도 있어서 13페이지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되든 안 되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야 내가 밟는 땅 다 너에게 주노니 나의 발바닥으로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너의 지경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밟는 땅 너에게 주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너의 지경이 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 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 라고 하시고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여호수아가 부르심 받기 전에는 모세의 그 수종을 들었었어요. 수종을 들었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가베스 강야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지시하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가베스 광야에서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엿보러 가게 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갈렙하고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보고 비옥한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근데 그 땅은 우리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10명은 아니었어요. 10명은 정탐꾼이 보고 그 성은 정탐했는데 포도송이도 크고 알라리도 크고 비옥한 땅이었고 젖과 흐르는 땅이었는데 다만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보다 키가 머리 하나에서 둘이 많은 이렇게 자이언트가 살고 있다. 네피림 족속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에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고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가나안을 갔는데 그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인데 그 땅에 사는 주인들이 따로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네피림 족속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그런 말을 퍼뜨렸어요. 말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던 모든 그 따르던 추종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면서 이렇게 엎드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가나안 못 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못 가냐면은 너희들은 그 정신 상태로는 가나안을 갈 수가 없어. 니들이 말했던 그 네피림 족속, 그 족속들 너희들을 보고 무서워했지만 그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였다면 너희들은 그들을 정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들과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동의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가나안에서 엎드려서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제 엎드려 죽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명은 탈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은 이제 다 멸하셨어요. 죽었어요. 광야에서. 물론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기는 하지만 그 광야에서 뱅뱅뱅 돌다가 가나안 입성을 못한 거예요.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이 여호수아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모세를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불렀었는데 그때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 떨기나무에 불타는 것을 그 신성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밟는 땅은 신성한 땅이니 네가 신었던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 모세가 그 불타는 타지 않는 그 불꽃에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받잖아요. 신성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발을 벗고 거기에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받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불타는 불꽃을 보고 이제 성령을 만난 거죠. 성령을 보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콜링을 받아요. 콜링을 받을 때 내가 너를 불렀는데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내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듯이 이제 이 장면은
이제 수종 들던 모세의 수종 들던 여호수아가 주님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밟는 땅. 그때도 이제 땅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가 밟는 땅. 이거 신성한 땅이니까 네 신발 벗어. 그 신을 벗고 모세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렇듯이 네가 밟는 땅, 이 땅은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가 밟는 땅 너에게 주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너의 지경이 되리라 라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말했던 것은 그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했듯이 그 성은 넘을 수 없는 그 넘사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그 여리고 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용사들이 있어요. 용사들이 그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뇌가 없어요. 이런 판단력이 없어요. 그냥 직진신앙이에요. 직진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돌격하면 돌격이고 그 다음에 그냥 충성 그러면 충성하고 그런 뭐 사리 판단이 없어요. 이런 이 네피림 족속은 돌연변이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마인드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하시고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그럼 가나안을 딱 들어가려면은 그 초입에 들어가는 입구에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어요. 큰 성이 있어. 거기를 넘어야지 성문이 열려야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문이 열려야지 가나안 성을 넘어가지. 어떻게 성문이 열어지지가 않은데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까? 못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에 같은데 가보면 이렇게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는데 성이 이렇게 보면 뭐 강 같은 게 이만큼 있어. 강 같은 것이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벽이 막 있어. 벽이 있다가 거기 안에 철문이 있어요. 철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을 높게 쌓아요. 돌로 높게 쌓았어요. 그렇듯이 이 철옹성이기 때문에 이건 넘을 수가 없어요. 넘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백성들 데리고 가서 무너뜨려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시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 정복 과정을 보면 이제 누가 먼저 가냐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가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 먼저 갑니다. 백성들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먼저 가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들었어요. 십계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계명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주님과의 그 40일 동안의 대면을 했어요. 만나서 그 구름 위에 그 영광이 탁 이렇게 있으면서 인간들은 보지 못하게 구름으로 쫙 가려놨어요. 구름으로 가려놓고 모세하고 하나님만 대면을 하는 거야. 대면을 해서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지시를 받은 거야. 그래서 거기다 돌판에다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지키라는 그 약속. 1계명, 뭐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이렇게 10계명을 딱 주고 나중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모세가. 그렇지 거기에는 계명이 있어. 10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그 쌍난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야. 그리고 그 계명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할 때 첫 번째는 정탐이에요. 첫 번째는 이 땅이 어떤가, 비옥한가 어떤가, 이 상태는 어떻고, 저긴 누가 살고, 그 사람들의 상태는 무엇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무엇을 하고, 거기엔 또 어떤 거주민이 있고, 어떤 성들이 있나,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런 뜻이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거 다 무시야. 그냥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리고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가 먼저 가는 겁니다. 근데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그리고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이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갈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 전쟁에 나갈 때 인간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뭐 포병이 나가고 무슨 병이 나가고 그렇지만 하나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뭐 중간직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뒤로 쓰고 그 다음 대열은 이제 군인들, 백성들 대열에 쓰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데 모세를 부르실 때 여호와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강함을 가져라. 근데 이 강함을 갖지 않으면은 그냥 전쟁에 나가서 벌벌 떨다가 무기 하나도 뭐 쓰지도 못하고 언약궤도 못 메고 거기서 이미 다 죽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심리적으로 벌써 져버리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부르실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데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시고 큰 용기를 내야 한다. 그린 하나님의 당부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자는 조직이나 교회나 단체의 리더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강한 마음과 용기를 낼 때 철옹성의 강한 벽을 둘러싸 있는 성이라도 가서 성을 돌기만 하면 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성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면 어떤 방법을 써도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한 싸움이에요. 승리를 보장한 싸움이고 이건 그냥 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뭐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마음 강하게 먹고 거기 여리고 거기 돌아. 대신 7바퀴 돌아. 7바퀴는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7바퀴 7바퀴 돌았을 때 이제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여리고가 양각 납발 소리를 먼저 신호탄을 쏘고 제사장들이 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와 하고 무너진다라는 그 함성과 함께 무너진다는 것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7장에 보면 다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다 하나님께 있다. 자기 뜻대로 하면 어떠한 방법을 써도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내 뜻대로 강하게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조그만 아이성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7장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보면 그러나 내 뜻대로 강하게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조그만 아이성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틈을 타 저는 사망으로 가고 패배하게 되고 후퇴하게 되며 슬픔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에서 사랑하는 부하들의 뼈를 묻어서 골짜기를 만들며 피를 토하는 후회와 뼈저린 패배의식에 괴로워하게 되고 사랑하는 백성 동지 그리고 전투에 참여했던 부하들 모두 죽고 맙니다. 아멘. 자, 여기 7장에 보면은 7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중손 십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아이성을 이제 3,000명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러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인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고성은 작아요. 작고 이렇게 보니까 만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 이미 큰 싸움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큰 싸움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이미 요단강을 건넜어요. 백성들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먼저 가냐면 언약궤가 먼저 가요.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이 먼저 가고 십계명과 그 안에 뭐라고 했다 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했어요. 그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갑니다. 제사장이 가면서 요단을 발로 딱 짚는 순간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라, 담대하라, 순종하라. 내가 명령하는 것을 뭐든지 너가 지켜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되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측으로 갈까 우측으로 갈까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냥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면 요단강 여호수아가 하던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여리고를 향해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단이라는 강이 있어. 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성을 가기 전에 이렇게 강이 있잖아요. 성을 정복하기 전에 성은 그 넓은 성에다가 누가 흙에다가 바로 성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이라는 그 건너지 못할 그 벽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강을 건너야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야지 여리고가 있는 거야. 가나안 땅에 갔어도 여리고 철옹성 문이 열려야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먼저 간 다음에 제사장이 이걸 메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발로 밟아야 돼. 발로 딱 밟는 순간 이게 쫙 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먼저 경험을 했습니까? 바로 모세가 먼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도자의 스승이에요. 모세가 먼저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거를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세대는 아니었으니까. 이미 모세는 다 죽었고.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래서 지시를 하잖아. 내가 요단을 건널 거야. 요단을 건널 건데 너희들이 양식을 준비해. 그런데 스스로 준비해. 니들이 먹을 것이나 모든 것을 내가 지시하진 않아. 스스로 양식을 니네들이 다 준비해. 그리고 진에 가서 이제 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도 여호수아여 이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 아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시기를 바란다. 주여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발을 밟아.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밟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니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 같이 건너왔어요. 홍해처럼 건너오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이성이 보니까 이게 조그만 건데 이거는 3,000명만 올라가면 되겠다. 매복해서 올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기는 듯 하다가 아닌 거 웬일입니까? 여기서 매복한 군사들이 나온 거예요. 매복한 군사들이 나와서 36명밖에 안 돼요. 36명이 많다고 말할 수도 있고 부하니까 그 36명이라는 그 부하를 보낼 때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 말하자면 그 특급은 아주 특수훈련 받은 사람을 먼저 보내지 누가 이렇게 뒤에서 포 쏘는 사람을 먼저 보내니까 막 이렇게 성을 뚫을 정도로 막 점프해서 날아가서 막 몸 받쳐서 그럴 사람을 먼저 보내잖아요. 1차도. 그럴 때 36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야. 살육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옷을 찢고 막 울고 슬프도사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7절에 보니까 아무리 슬프도사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정말 죽이게 합니까? 멸망시킵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에서 건너지 않았을 때 그때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여리고성으로 가고 여기서 하는데 요단까지 건너는데 이거 어떻게 여호와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막 울부짖고, 그때 아예 차라리 졌으면 안 넘어왔으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죽지는 않지 않냐, 그때 좋았을 뻔하고 막 이렇게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야, 네가 범죄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이스라엘에 범죄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이 어겼다. 그들이 어겼는데 그들이 물건을 손대지 말라 하는데 이 물건을, 하나님의 물건을 손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이제 그 진에 가서 사람들 막 찾는 거야. 누가 죽었는지, 누가 뭐 뭘 훔쳤는지. 찾다 보니까는 이제 다 진에 가서 막 부르는 거죠. 불렀더니 누구 자손, 유다 자손, 또 세라의 후손, 삽다의 손자 추려내니까 갈미의 아들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아간이 딱 나온 거야. 왜? 이스라엘은 제비뽑기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요나같이 어디를 누가 이렇게 선정할 때 애매할 때 뭐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해서 그 사람이 걸리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뭐 이유를 달 수가 없어. 제비뽑기 하면 이 사람들의 그 법칙이에요. 그 뜻이, 그걸 하나님의 신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뜻이 추리니까 아간이 딱 나온 거야. 아간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 아간한테 하는 말이, 야, 이 형제여,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여기 7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간이 시날산에서 아름다운 그 외투 한 벌 있었던 거야. 그거랑 그 다음에 무게가 50개 색을 나가는 그냥 금덩이와 은 200세겔, 이게 탐나서 이제 가져간 거예요. 보소서 그 물건들을 내가 장막 가운데 이제 안 썼다 이거지, 그대로 있다 이거지. 그것이 내 장막 가운데 땅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그 부하들 보내가지고 보니까 장막에 정말 감춰져 있는 거야. 은이, 그 다음에 금이, 그 다음에 외투가. 이게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아간이 건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진노를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복사함에 이기지 못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네? 30 몇 명이라면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지만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제 소문이 퍼지지 않습니까? 소문이 퍼져요. 그러면 이 소문이 퍼지면 백성들이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이미 마음이 간담이 녹아져요. 간담이 녹아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이 의식을 가지고 싸우면은 여리고를 못 들어가요. 져요. 그리고 아이성도 점령을 못해요. 점령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아멘. 그 뜻이 하나님은 죄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십니다. 죄 문제 철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요. 짚고 넘어가고 그것을 용서를 하지만 죄값은 받게 해요. 죄값은 받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 죄값은 받게 해요. 그래서 그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짚고 넘어가니까 그 집들에 있는 우양이나 가족들이나 친지나 모두 이제 부르는 거야. 불러서 이들을 데리고 아골골짜기로 가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제 슬픔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 사랑하는 부하들의 뼈를 묻어 골짜기를 만들며 피를 토하는 후에 뼈저린 패배의식에 계류하게 되고 사랑하는 백성 동지 전투 그리고 참여했던 부하들 모두 다 죽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입니다.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이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상대편이 모르는 방법을 하나님 쓰셔서 전혀 예상 밖의 전술과 모략과 지식으로 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도 가르시고 우물도 찢어지게 많은 고기를 낳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서 이 아간을 이제 처형을 하는 거죠. 처형을 하는데 어떤 식의 처형을 하냐? 백성들이 다 와서 돌로 치는 거. 돌로 다 쳐서 돌 맞아서 이제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돌을 맞는 거예요. 돌을 맞아서 이제 죽고 거기다가 파가지고 돌무덤을 다 돌무더기를 올려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이제 백성들이나 후손들이 이걸 보라고 이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표잖아. 그래서 만들어 놓고 기념하는 거잖아. 다시는 아골 골짜기처럼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묻어버리고 이걸 이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짓고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깨끗이 진노가 이제 깨끗이 처리가 된 거예요. 죄 문제가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불러 1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이제 군사들을 이제 다 데리고 와야 돼. 여기 3,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00명이면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는 아이성은 저기도 우리 요단도 건너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3,000명이면 돼. 여리고성도 아닌데 이랬잖아요. 근데 아니 하나님 아니야. 군사들 다 데리고 와. 이러잖아요. 여기서 벌써 틀린 거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거기 성을 정복해 놓으니까 올라가라는 거잖아요. 다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딱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일을 그냥 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약속을 줘.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거야. 내가 너를 불렀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그 다 모르지만 내가 그때그때마다 너한테 말씀을 주지 않냐? 내 말을 너한테 주잖아. 그러면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의 말씀으로 듣고 이걸 선포를 해. 선포를 하면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 이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그 명령을 듣고 말을 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있었고 내밀한 게 있으니까 주의를 하지.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이 세상 일이 너무 다 많고 세상 일이 많은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 건데 그 많은 분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갈 데도 많고 뭐 일도 선택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랬듯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로 올라가 타겟을 주잖아요. 타겟을 주고 아이로 올라가 다 데리고 올라가. 근데 일자적인 거야. 일자적으로 다 올라간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땅 내가 다 줬어. 그 왕도 너한테 넘겨줬어. 이미 전쟁 안 했어요. 전쟁 안 했습니다. 전쟁 시작도 전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이제 순종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은 바로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면서 일어나서 군사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바로 아이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 3만 명을 뽑아 다 거느리고 가니까 3만 명을 이때는 3천 명이었는데 3만 명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야.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는 여호수아는 모르는 이제 하나님 상대편이 모르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셔서 전혀 예상 밖의 전술과 전투와 모략과 지식으로 상도 무너뜨리고 홍해도 가르시고
그물도 찢어지게 많은 고기를 낳게 하시고 병든 자, 자는 자, 눈먼 자, 좋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에 갈 때도 그랬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어떻게 하든 스스로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훈련된 사람이야. 스스로 준비하는 이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하겠죠? 스스로 준비하니까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서 하겠죠? 여호수아 말은 따르지만 스스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 들어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고 성읍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성읍에서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선 절대 안 되니까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제 다 전부 세밀하게는 모르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너무 멀리 가지 마. 그 성읍 바로 뒤에 있고 성문 바로 뒤에 있어. 거기 있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이제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이제 백성들 다 데려가야 되는 거야. 다 데려가야 되니까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이제 성읍으로 가까이 진격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성읍에 이제 매복이 되어 있는 거야. 먼저 용사들이. 그 다음에 성읍에 가까이 가니까 그 여리고 아이성 군사들이 다 나오잖아요. 아멘. 가까이 가니까 이제 돌격해서 오니까 전쟁이 났는데 가만히 있을 여기 어딨어. 군사 다 데리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을 유인을 할 테니까 멀리 달아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싸우면서 이제 지는 척하고 막 도망갈 거라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군사들은 이제 다 빼놓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이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막 도망치면 너희들은 일어나가지고 성을 진격해 들어가는 거야. 성을 들어가서 그다음에 다 불태워버리는 거야. 성을 이제 문이 열렸잖아요. 군사들이 다 나왔으니까 모든 백성을 데리고 다 갔으니까 모든 백성이 나오지 뭐 만약에 10만 명, 100만 명 데리고 갔는데 100만 명 데리고 갔다고 그래. 지금 치면 한 100만 명 데리고 갔다 그러면은 한 300만, 500만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적은 수가 나오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많은 수가 다 나오는 거지. 다 나오니까 그때 도망치거든 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불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성문이 열렸으니까. 그냥 황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야. 군사들이 그냥 나와버리니까 저절로 열리니까 성이 점령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점령, 군사들이 다 나왔으니까 성이 점령이 돼요. 내복한 사람이 점령을 하는 거예요. 점령을 해서 이제 그 취한 물건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눠준다 그랬어요. 이 전에는 하나님이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오늘도 끊어진 저녁에 많은 고기를 남게 하시고 자 주의 이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준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예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참 구원은 어디서 놀라운 오냐면은 믿음으로 와요. 능력이로다 믿음은 지금 어디로 주의 오냐? 들음에서 와요. 지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면서 믿음으로 이어지면서 깨달음이 오면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오는 게 먼저 구원이 어디로 오냐면 먼저 심령이 먼저 오는 심령이. 내 심령이 변화가 되고 내 심령이 깨우침이 되고 심령에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가 오면서 환경이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